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입니다. (16절로) 22절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자,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크게 교역자와의 인간관계,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 그렇게 있다고 그랬죠. 교우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주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예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 자, 첫째, 일반적인 신앙생활.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네. 일반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것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근데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강조용법이죠. 똑같이 얘기하면 지루하잖아. 그래서 변화를 줘서 똑같은 말이야.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기뻐하는, 가끔 받아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가끔 보시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 항상 보면 항상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항상 그냥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기쁨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하라고 그러시는 그냥 그래 기뻐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억지로 막 기뻐하려고 막 해가지고 막 기뻐하는. 아니 요즘에 그 TV 같은 뭐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좋다며. 그 억지로라도 웃으라며. 그래도 안 웃는 것보다 낫대.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그죠? 심지어는 웃음 전도사 뭐 이런 사람도 있대. 에? 그래서 막 그냥 억지로라도 막 웃어 막 막 하면서 막 하느라고 억지로라도 그냥 하느라고. 여러분 TV 같은 데도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그래가지고 막 뒤로 넘어갈 듯이 막 배꼽을 잡고 막 근데 뭐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 같이 막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먼저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기쁨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전제 조건, 주님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늘 거기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소망 안에, 그죠? 신뢰 안에. 믿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를 중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죠? 호흡은 중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호흡은 중단하면 안 돼요. 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죠?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잠잘 때 보면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코를 골아. 안 들리면 몰라. 근데 이게 들리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코를 건다가 분명히 옆에서 들릴 때는 나올 때가 됐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참 이러다가 막 이러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애간장이 이게 준다고 막 이게 호흡을 몰아쉬면 안 돼. 이 성도들도 이렇게 볼 때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항상 기도하면 그냥 그러려거니 이렇게 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고 나와봐. 뭔 일 있나? 그렇잖아요. 그 몰아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숨은 항상 쉬어야지. 그래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 꼭 그 다른 교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꼭 특별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숨 쉰다고. 특별히 숨을 쉬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지. 그냥 숨은 항상 쉬는 거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죠? 여러분들 막 숨을 쉬는데 막 의식하면서 쉽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늘 쉬죠. 그죠? 하여튼 보세요. 제가 사람이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사망 선고예요. 예? 중환자실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래도 뭐냐면 띠 이렇게 하면서 띠 이게 천천히라도 되면 그 사람은 사망이 된 게 아니야. 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지금 뭐냐면 좀 약한 거지. 그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면 살아있는 거야. 그죠? 근데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면 건강한 거고. 근데 말이죠. 하면은 뭐예요? 이제 다 빼는 거야. 사망하셨습니다. 그죠? 자가호흡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라도 해요? 산소기라도 꾹 껴줘야 돼. 그죠? 근데 산소 호흡기를 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이거 건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자가호흡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옆에서 꼭 기도해주고 막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뭐냐면 혼자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여튼 기도하면 살 수 있어. 아직은 기도하면 살 수 있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특별한 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몰아서 기도하려고. 왜? 호흡이니까. 그냥 늘 꾸준하게. 여러분 호흡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무슨 여러분 변화를 느껴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변화를 느끼십니까? 변화를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호흡한다고 변화 안 느껴. 우리는 그냥 늘 그냥 그런 줄로 알지. 그런데요, 호흡을 중단해봐.
변화를 느껴요, 안 느껴요? 그때는 딱 느껴. 여러분 호흡 중단해봐요. 응? 그럼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새벽만 숨을 쉬지 마시고 늘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뭐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무슨 숨을 쉬는데 꼭 무릎을 꿇어야지 쉽니까? 그냥 늘 쉬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밭일 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늘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일하면서도 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시려니까 그러면 달라져.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믿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범사가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그죠?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면,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네.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밤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 원망하지 말라는 말하고도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방법은 나 원망하지 않아야지. 입을 딱 닫으면 나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요. 감사하면 돼. 적극적으로. 믿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시면 원망이 가.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죠? 그런 것처럼 어둠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 없어.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둠은 나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감사하면 불평이 자꾸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거야. 예? 근데 감사하면요 새롭게 보이는 거야. 새롭게 보이는 거야. 새로운 것이. 예.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갈 때 새로운 것이 보여. 예. 이 불평하면요 또 새로운 것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영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언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이 주는 감동, 성령의 역사
응? 이거를 제한하지 말라. 이 소멸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불 끄지 마라 그 얘기예요. 소화시키지 마라. 응?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여러분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자꾸 뭘 주시냐면 뜨거움을 주신다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자꾸 우리에게 어떤 자꾸 강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우리를 재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야지. 근데 성령이 때때로는 나에게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고 이렇게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자꾸 이게 감동을 주셔요. 근데 그 감동을 줄 때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내가 아니야. 자꾸 그걸 갖다가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불 끄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성령이 주는 생각을. 그러면 성령이 민감할 수가 없지. 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랬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다 보면은 자꾸 뭐냐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언자로서 사역을 살다 보니까 또 이 예레미야가 어두운 예언들을 많이 해. 참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할 때 어두운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때로는 책망하는 설교 같은 거라든가 심판에 대한 설교라든가 요즘에 좀 주일 예배 설교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모스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 그러면요 목사도 불편해.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냥 건너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 막 그런 설교하는 게 목사는 편한 줄 아세요? 목사도 불편해. 목사도 기왕이면 막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막 이런 설교하고 싶죠. 예. 근데 우리가 좋은 것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보면 하나님의 저는요, 깊은 사랑을 느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막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죠. 그리고 좋아할 리 없는 것도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막 욕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 더 이상.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이래서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 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막 속에서부터 막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안 한다 했는데 막 자꾸 막 속에서 막 생각 막 올라오는 거야. 예언이 성령께서 막 재촉시키는 거지. 너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니? 너 그걸 보고도 전해야지 하면서 막 자꾸 성령이 막 생각이 막 뜨겁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걸 제한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믿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다 말씀 보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요즘에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많지 않죠. 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많았을까? 예언자들의 활동이. 그 뭐냐면, 예? 그 성령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언이 옛날에는 그 교회 안에도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언자.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하고 요즘하고 뭐가 다를까?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서. 그렇죠? 예. 우리 위엔 이게 주어졌잖아요. 예. 이게 주어져서 이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 그럼 성경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옛날에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읽는다든가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왜? 흔하지 않으니까. 교회에도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도. 예? 그래서 어떠냐면 성경을 어떻게 하냐? 회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해도 회람하라는 거예요. 회람. 이 교회에서 한번 읽고 저쪽으로 가져가서 또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아마도 성경. 왜? 양피지라든가 뭐 이런 종이라든가 이런 게 흔하지를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사야 같은 거를 양피지나 이런 데 써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성경도 막 그렇게 긴데 그걸 써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양피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 교회마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런 성경 예를 들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 막 그거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들을 때 졸으면 안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이 그래. 그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특별히 예언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예언의 어떤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죠. 이유가 뭘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성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 방송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예전에 했던 예언자의 활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왜 있을까? 왜 있을까?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안 봐. 안 듣고 참 희한해.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예언자의 이거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예요?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예언, 무당도 아니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걸 갖다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뭔가 우리로 적용시키지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꾸 제한한다던가,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목사님, 그런 설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먹겠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 그예요. 예.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것만 해달라고.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 모든 예언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골고루 여러분 다 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아리라는 것. 분별, 헤아려는 분별하라는 것. 분별, 헤아리는 거. 분별하여. 이게 분별하여. 범사에 항상이죠? 항상 분별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예요. 그래야지 분별이 되죠. 믿습니까? 분별하여. 이게 뭐냐면은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뜻. 주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하지만 뭐예요? 악은 그러니까 앞에서 분별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한다고 느껴지면 뭐예요? 과감하게 어떤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꼭 그게 좋은 모양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쁜 모양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오기도 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독버섯 이런 것들이 모양은 더 이뻐 화려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우리를 이롭게 할 것 같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자꾸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올 때 그냥 눈앞에 이익에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잃어버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악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버려라. 믿습니까? 하려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요? 분별. 분별하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에? 그렇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제한치 말고 또한 예언은 멸시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헤아려서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정말은 어떤 것이든지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반대로 하나님 마귀의 것, 악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